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021년 1월 10일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 두 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은요,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시와 그림 5집에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할 찬양은요,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천관우 목사님의 미라클 제너레이션에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두 곡 함께 감상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하고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예배하는 그 마음과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로는 속히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마스크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서 이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또 어떤 모습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송탄 중앙교회 우리 중고등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오늘 주어지고 또 함께 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결단과 또 적용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3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또한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준비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라. 준비하는 자가 되라. 네,
오늘 준비한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은 나눌 터인데요. 우리 먼저 핵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뭐라고 써여 있습니까? 어디에 쓰여 있다고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이요. 자, 선지자 이사야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무엇을 준비하고 또한 무엇을 곧게 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곧게 하라고 거기 써 있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의 길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누구 한 대상을 위해서는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 여러분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냥 서서 달리는 것보다 몸을 웅크림으로써 더 빠른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러분 학생 때의 모습이 중고등부의 그 중학생, 고등학생 그 학생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미래에 내가 내가 가질 직업과 또 미래에 내가 가질 어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다져가는 그 시간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청소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준비하는 시간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여러분 원하는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라도 제대로 된 인격과 제대로 된 성품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업과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간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망쳐버린다라면, 준비되지 못한다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에 너는 그동안 뭐 했어? 너 왜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넌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외출을 하려고 그래요.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옷을 씻고 그리고 옷을 입고 나름대로 꾸미는 그런 준비 과정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갔는데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그냥 그 빵꾸난 난닝구 그런 거 런닝 입고 나가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어요? 굉장히 좋아할까요? 물론 콩깍지가 심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고 나왔어? 굉장히 오히려 나를 무시하나? 라고 하면서 불쾌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준비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고 포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나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멍 때리고 그저 어영부영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가만히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준비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다져져가고 또 그 기초를 쌓아가는
또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사가랴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사가랴의 아들이 혹시 누구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라고 했어요. 이 세례 요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특이한 행동을 했고, 또한 특이한 말씀을 했습니다. 특이한 모습. 그는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입는 그런 멋지고 깨끗한 그런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는 약대털로 된, 즉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있었고, 또한 그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차림도 모습도 특이했지만은 그의 행동도 일반 사람들과도 달랐어요. 들에 서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사람들은 뭘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그 특이한 말씀, 어떤 말을 했냐면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말씀 함께 3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유대 광야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메시지를 했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이 행동은요, 이미 그 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서 이렇게 쓰여 있대요. 이사야서 40장에 쓰여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준비하고 곧게 하는 그 역할,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길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 합니까? 지금 바로 그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선포는요, 어쩌면 간단했어요. 바로 그의 선포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올 날이,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촉구하라는 뜻이 촉구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축구가 아니라 뭐예요? 촉구. 이 촉구가 아니라 이 촉구라는 뜻은요,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요구하는데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급하게 재촉하면서 너희는 빨리 회개해야 돼, 너희 지금 당장 회개해야만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을 향해, 그들 군중들 향해서, 그 무리들 향해서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될 것을 그는 강력히 외치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명 암흑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었고, 또한 그러한 시간 동안 많은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와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미 부패하였고, 또한 자기들의 전통만을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의 의만 주장하고 자기들이 맞다라고만 주장하면서, 또한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만의 그런 울타리와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은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확실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다면 내가 죄를 지으면은 성전에 가서 그 재물을 드리고 번제를 하면서 나의 죄를 번제되는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나는 깨끗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가 나는 천국에 무조건 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개념이 그들에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들과는 다르고 우리들과는 좀 어떤 그런 것들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이 어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저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영향과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이 과정,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 자신 나름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나도 분명히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같은데 나도 저 사람의 세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게 돼요. 그런데 그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여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말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사실 굉장히 지금 말을 타자면 굉장히 심한 어떤 나쁜 말, 거칠게 좋게 순화해서 나쁜 말, 그리고 거칠게 말하면 욕과 같은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독사를 생각하면은 무엇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무엇입니까? 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뱀, 독사, 즉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어떤 말이냐면 이 사단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세례 요한이 나보고 뭐라고 해요? 누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은 속에서는 뜨끔하는 것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났었겠죠. 도대체 제가 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와,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나 저렇게 말을 하지? 너무한데?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번제 드리는 그런 그 전가를 제 전가를 통해서, 그리고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절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열매가 나한테는 이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죠. 너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9절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계속 3장 8절 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 자손을 너희가 자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 너희들 하찮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서 즉 구원의 그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구원의 세상이 너희들 자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른 것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그 이유 도끼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끼가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나무 밑에 도끼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그 나무를 베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베어 버리며 그 나무를 어디다 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쓸 데가 많겠죠. 하지만 나무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장작, 불을 떼는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를 베는지를 나와 있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요. 어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 나무마다 찍혀서 어디에 던져진다고 말을 합니까? 불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엄청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찍혀서 벌을 받아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두 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 열매가 있고요, 하나는 딱 봐도 어떤 열매입니까? 상하고 썩은 열매입니다. 나뭇가지를 보더라도 하나는 색이 이쁘고 갈색으로 고다 있지만 하나는 나뭇가지가 검정색에다가 그리고 휘어져 있고 누가 봐도 썩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과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과가 있어요. 저렇게 보기 좋은 빨간색 사과가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상한 썩은 그런 사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과를 드실 겁니까? 자, 솔직히 말해봐요. 썩은 사과 먹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거는 딱 봐도 저건 썩었겠구나. 어디로 버려집니까? 어디다 버립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나무가 그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를 그래, 이 나무 열매 맺었으니까, 좋은 열매 맺었으니까 이제 나무는 필요 없어, 이 나무를 베어버려야지 하고 베어버립니까? 아니요. 내년에 그 좋은 열매를 내년에 또 맺을 수 있도록 그 나무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나쁜 그 썩은 나무와 이 죽은 나무와 썩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둬요? 아니에요. 베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무를
심겠지요. 건강한 나무, 튼튼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겠지요. 자, 바로 그런 거예요. 좋은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보면 나온 이 좋은 열매라는 것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한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죄를 회개하고 회개를 증명할 수 있는 합당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은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이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죄라는 것은요, 화살을 통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 화살이 그 화살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무엇으로 말합니까? 회개라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그동안 살았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 삼았다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나의 인격과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삶에서 이 회개라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돌아왔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 회개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너무 떠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정말 내가 방만하고 너무 예배를 등한시하고 믿음이 무너져 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회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게 사는 품을 제가 안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면은, 그 회개에, 그 단어에, 여러분의 그 문장에 맞는 그런 합당한, 맞는 올바른 무엇을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있고, 또한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또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준비하는 우리 자들이, 우리는 과연 어떠한 회개를 맺을 것인지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에서 합당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나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회개에 합당한 그 결과의 모습,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요, 어떠한 열매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나는 좋은 열매의 모습으로서, 좋은 열매 맺는 그 나무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썩어 있는 그런 열매,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내가 깨우치지도 아니하고, 그게 그냥 이렇게 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아니란 모습으로
그냥 그런 열매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나쁜 열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지금 삶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살고 내일 살고는 그 삶의 모습이 나쁜 열매 맺는 그 모습이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사는구나 뭐 똑같네 세상에 사는 사람과 똑같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미 무시하고 있는 그런 편견을 여러분들이 심어주게끔 만드는 나쁜 열매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이런 정말 좋은 열매의 모습, 정말 믿는 자의 모습답게 저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저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의 모습이구나.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그럼 나도 저 친구처럼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길이 험난한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탄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분명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고르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에 합당한 열매로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서 올바로 살면서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어떠한 열매를 맺는 나무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결과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쁜 열매를 맺으며 그저 우리가 안일하게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과 믿음의 열매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져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두 번째 주입니다. 정부 이제 2.5단계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그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해서 우리 중고등부도 영상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영상 예배를 제때 하고 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사실 우리가 예배거든요. 우리가 그저 관람자로서 그저
청취자로서 듣고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또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우리 예배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단지 그 예배를 무엇으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만 다를 뿐, 지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예배 때만이라도 바르게, 바른 자세로 예배하시고, 또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함께 찾아보면서 또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내 마음, 양심을 얻고, 양심의 손을 얻고 내가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 모습과 태도와 자세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반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반 편성이 되었는데요. 먼저는 박광식 선생님 반을 먼저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선생님 반에는요, 이정원, 신은경, 정아현, 신재호, 이권민. 자, 우리 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우리 박광식 선생님과 한 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정영선 선생님, 자, 김원유, 박보배, 서지우, 정은지, 호수. 우리 이렇게 중등부 친구들이 전부 다 우리 정영선 선생님과 한 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특히 1학년 조금 이제 남자 여자 나뉘어서 우리 신정우, 신주원은 저하고 같이 함께 공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를,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하고 모였을 때에 이렇게 함께 나눠서 여기 이 가운데 그 반별끼리 모인 상태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또 유대감도 형성하면서 정말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우리 중고등부로 더 이렇게 뜨겁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력하며 서로 섬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저 보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사무실로 오시면 돼요.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카톡을 남겨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 올라오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학생들과 또한 고3이 되는 이제 지금 고3이죠. 고3의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광고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예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심히 돌아가세요.